어,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교우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다 죽기 마련이죠. 여기 관에 이제 자기 자신이 누워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와서 어떤 말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한참 저 사람 정말로 세상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또 이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일도 많이 한 참으로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다 하는 이런 말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사람은 그렇게 큰 돈을 벌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아니지만 어려운 많은 사람을 돕고 사랑을 실천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교인들이 대다수 목사님 체면 때문인지 두 번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만이 대답을 않고 입을 다물고 있길래 아니 집사님은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물었더니 저는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다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인데요? 했더니 저 사람 움직인다 살아났다 하는 소리 듣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 마지막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을 지냈던 강영우 박사, 이분이 201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국의 5,400만 장애인을 대변하는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가 그분이 이제 그 하나님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 부인 석은옥 여사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50년 전 햇살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고 있던 예쁜 여대생 누나의 모습을 나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내게 보내주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앞으로 함께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순간에 나의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것은 당신을 향한 감사와 미안함이며 내가 떠난 후 당신의 외로움과 슬픔을 오래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자기 아내를 나의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이라고 말하면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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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라는 말로 아내에 대한 마지막 이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두 아들 진석이와 진영이에게는 너희들이 내게 준 사랑이 너무나 컸기에 함께한 추억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기에 난 이렇게 행복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단다라고 자녀들에게도 고마움과 축복의 말을 남기고 이분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제자들과 성만찬 하실 그때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그 일을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도 하나님께 저들을 복주심에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며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신 다음 맨 처음 인간에게 하신 일이 사람들을 축복하신 이 일부터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참으로 특별하고 탁월한 것으로 세계적으로 명성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 자녀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자녀들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자라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생일을 맞든지 학교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제 송년식을 맞든지 결혼하든지 취직하든지 전쟁터에 나가든지 어느 때든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는 일을 늘 잊지 않고 이 일을 늘 이제 가장 소중한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그리고 자녀에 대한 책임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을 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잊지 않고 이를 소중하게 지켜 행한다고 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도록 되어 있고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이며 특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받은 형제요 주 안에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이 두기교회는 이 아시아 교회 대표로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기도 했던 자였고, 또 바울에 의해서 에베소와 그리고 그레데에 파견된 자이기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두기고는 바울은 물론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형제라고 말하고, 또 주 안에서 복음과 사역을 잘 감당해서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는 일에 있어서 진실한 일꾼이었다고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기고는 그가 어떤 탁월한 훌륭한 설교를 했다거나 재정적으로 크게 하나님의 사역에 기여했다는 내용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울의 충직한 그 협조자요, 동역자요, 때로는 심부름꾼으로서 지금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편지를 이제 바울로부터 받아서 전달한 사람이 바로 두기고고, 골로새 교회도 이 편지를 전달한 역할을 이 두기고가 감당하게 됩니다. 만약 이 두기고가 없었다면 이 소중한 에베소서를 오늘날 우리가 접할 수 있었게 되었을까? 두기고가 한 일은 어찌 보면 미미한 일, 이것은 뭐 그렇게 튀어나오는 일이 아닌 듯 싶지만, 이렇게 해서 있는 듯 없는 듯 이제 자기 위치에서 성실하게 자기 책임과 역할을 감당했던 이 두기고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는 놀라운 이제 복음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었고, 또 사도 바울로부터 이 귀한 말씀을 받아서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이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그들은 이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두기고와 같은 신실한 일꾼들이 있어서 교회는 교회로서 사명을 이 시대 속에 감당해 나가게 됩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저 떼약볕에서 이제 그 차를 몰고 오는 이들의 차량을 안내하다 보면 때로는 좋지 않은 표정, 때로는 이제 듣기 소리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불편한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교회는 또 이제 하나의 예배드린 일에 있어서 한 부분을 질서 있게 이제 수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는 이들, 또 복음 들고 저 멀리 사천서 운남성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 이 더운 날씨에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는 이들을 위해서 밥 해주고 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들을 위해서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들, 또 예배당에서 때로는 이제 예배를 안내하고, 때로는 헌금을 수납하고, 때로는 차량으로 봉사하고 하는 일 등등, 이런 이제 또 이제 환경을 이제 미워하는 일 등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 이런 그 두기고와 같은 일꾼들이 있어서 교회는 이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500여 년 전 마틴 루터에게 오른팔과 같은 프레드릭 니코우스라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으로 그토록 바쁠 때, 그때 이 프레드릭 니코우스는 그만 병이 나서 도저히 살아날 어떤 여명의 가망이 없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루터에게 고별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러자 루터로부터 즉각 이런 답신이 왔습니다. 나는 자네가 더 살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네. 교회를 개혁하는 데 자네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네가 죽었다는 소식을 내가 듣게 내버려 두지 아니할 걸세. 자네가 살아야 한다는 것은 나의 뜻이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화롭게 하기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반드시 내 뜻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나는 확신하네. 이 편지가 이제 프레드릭 니코우스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는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병상곁에 있던 사람이 루터로부터 보내진 이 편지를 큰 소리로 그에게 읽어주자 놀랍게도 이 프레드릭 니코우스는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6년 동안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도와서 그 곁에 그와 함께 사역하면서 놀랍게 하나님 일을 하다가 6년 뒤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죄의 사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의 그 수고를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귀한 은혜로 사랑으로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이런 축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평상시에 그 서신을 보낼 때마다 그들에게 축복하는 축복 내용은 늘 이제 은혜와 평강 이 두 가지였는데, 오늘은 여기다 사랑과 믿음을 더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에베소 교회가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반드시 평화가 필요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사랑과 믿음이 이제 함께 할 때 이 평화는 제대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제 알고, 사도 바울은 저들에게 믿음을 겸한 이제 사랑이 있기를 기원했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사랑이 결여될 때 그 믿음은 이제 온전치 못한 믿음으로서 이제 그 어떤 능력을 나타내기 어렵게 되고, 때로 우리가 사랑을 강조한다고 하지만 여기 믿음이 결여될 때 그 사랑은 하나의 인본주의적인 사랑으로 전락해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의 어떤 생명력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이제 그들에게 축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한 자란 곧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늘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이제 주님께 향한 그 믿음이 사랑 안에서 주님께 고백되어지고 실천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도 함께 사랑으로 이제 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 마치 하늘에서 아무리만 폭풍수처럼 소나기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도가지의 뚜껑을 꼭 닫아버리면 한 방울의 물도 거기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바되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이 열려있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없음과 이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신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여기서 우리들은 흔히 생각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에만 우리는 관심을 갖기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면,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이런 이제 특별한 은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주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로서 그 부름에 합당히 행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그토록 은총을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들 중에 간혹 그 사랑이 변질되고 그 사랑이 부도나고 그 사랑이 왜곡돼 버리고 만 사람들도 성경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인물이 바로 사울 왕을 우리가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그를 선택해 세우실 때 그는 그토록 겸손한 자였었고, 이제 그 사무엘선이 그를 찾아 행구 뒤에 숨을 만큼 이렇게 겸손한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선택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왕이 되자 그는 이제 점점 자기 세력이 생기고 자기 힘이 생기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평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세상적인 어떤 인기와 사람들의 관심에 더 그는 이제 마음이 쏠리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그 탈취물들을 다 이제 그 전멸하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사울은 그것을 이제 숨겨두게 되고, 그러면서도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하자 이리저리 변명과 핑계로 일삼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끝내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는 이런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유다 왕 가운데서 우시야 왕 같은 경우를 보면 그는 무려 52년간이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반세기가 넘도록 나라를 다스려서 나라를 견고하게 했고 나라가 이제 강성하게 되자 나중에 그런 교만한 마음에 제사장 외에는 누구가 하면 손댈 수 없는 제사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 지는 것까지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다가 그는 그만 하나님의 진노로 문둥병에 걸리는 이런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도 그런 신임을 받아서 그 예수님 그 전도단에 재정을 맡는 이런 이제 주님께로부터 어떤 신임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름대로 자기 목적과 자기 야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다가 이제 자기의 생각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다르자 끝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는 이런 무서운 죄를 저지르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그는 이제 그 스스로 자결하고 그 배에서 창자가 터져 나와서 이제 피밭에 묻히게 되는 이런 불운한 비참한 죄를 마친 것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주님께 변함없이 주님께 충성을 다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주님께 대한 충성에는 몇 가지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작은 일에도 충성하느냐 하는 이런 일의 경중에 따른 이제 시금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큰 일은 열심을 다하고 큰 일은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작은 일은 대충 아니면 가볍게 이것은 뭐 적당히 눈 가리기로 해도 된다고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많은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았던 그 정직이에게 칭찬하신 말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더 큰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하는 이런 이제 칭찬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일제 그 감점기 때 평북 정주에 있던 명문 오산학교에 그런 이제 재미있는 얘기가 전해옵니다. 그 평북 정주에 아주 어느 이제 마을에 아주 똑똑한 머슴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머리가 좋고 이제 그 인물도 좋고 아주 반듯한데 근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다른 사람 집에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보니까 머슴이기만은 하지만 너무 모든 일을 성실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하는 걸 보고 참 이놈을 이제 머슴을 쓰기는 아깝다 싶어서 자기가 자기 돈을 들여서 평양까지 보내가지고 평양 숭실학교에 다니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양 숭실학교에서 공부하고 와서 이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 선생님이 됩니다. 이제 사람은 그가 이제 주인 집에서 일을 하면서 주인을 섬길 때 그는 주인의 그 소변을 보는 요강까지도 그렇게 깨끗하게 이제 닦고 하는 모습이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분이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을 때 그가 이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로서 민족 지도자로서 명망을 얻게 되었을 때 이분이 그 유명한 조만식 선생이 된 것이죠. 그에게 이제 사람들이 인생의 성공 비결이 뭐냐 물었더니 이분이 대답하신 말씀이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거든 요강 잘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요강 하나를 닦아도 얼마나 정성이 깨끗하게 성심으로 닦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이 모든 것이 다 판가름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큰 일도 잘할 수 있다 해서 이제 조만식 선생님은 늘 제자들에게 학생들에게 요강 잘 닦는 사람이 되라 하고 이렇게 가르치곤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큰 일도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환경의 시금석도 있습니다. 형편이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지만 형편이 어렵고 힘들 때 이럴 때도 과연 충성을 다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미국의 젊은 군목 데니얼 폴링은 전장터에 나가면서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군함을 타고 전장에 나갑니다. 살아서 돌아오기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2차 대전 때 그는 군목으로 이제 전역이 돼 나갔습니다. 1943년 그가 탔던 도체스터 함이 대서양에서 그만 어뢰를 맞고 침몰하던 때, 그때 그와 함께했던 군목 4명이 구명대를 다른 병사들한테 다 양보하고 4사람이 함께 이제 그 팔을 서로 손을 잡고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바다 가운데서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승선 인원 904명 중 678명이 순직할 때 이 데니얼 폴링도 그때 순직하면서 그러면서 그는 그런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이제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의연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구명대까지도 다른 병사들에 양보하면서 참으로 장렬하게 이제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시금석이 있다면 시간의 시금석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좀 잘하는 듯하고 열심히 내는 듯 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정신이 해이해지고 마음이 불려져 가지고 끝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도 이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찬송가 작곡가인 곽상수 씨는 성가대 지휘를 50년 넘게 한 교회에서 50년 넘게 왔다고 합니다. 22살부터 시작해서 72세까지 교회 성가대를 지휘해 왔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죽도록 충성한 이런 모습들, 이것이 바로 이제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인정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07년도 2월간 좋은 생각에 실렸던 얘기 가운데 보면 2006년도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대중교통국에는 아주 특별한 퇴직 행사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지난 81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한 아서 윈스턴이라는 사람인데 그날이 그의 100번째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100년 전 남부 오클라호마에서 가난하게 태어났던 그는 어린 시절 버스 운전기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당시 흑인에게는 버스 운전기사가 될 수 있는 길조차도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1920년대 미국 흑인이 그에게 그로서는 이제 운전할 수 있는 길도 열리지 않자 18살 되던 해 당시 퍼시픽 전철이었던 로스앤젤레스 대중교통국에 입사하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버스 운전은 못하고 버스를 깨끗이 청소하고 닦고 수리하고 하는 이 일을 이제 쓰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그토록 성실하게 늘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출근했고 단 하루도 결근 아니야. 딱 하루 병가를 낸 적이 있었는데 그날은 1988년 월요일 토요일 날 자기 아내 프랜시스가 세상을 떠났기에 월요일 딱 하루 그는 병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에게서 직장은 내 아이를 키우고 아내와 아이들 모두 세상 떠날 때까지 그의 삶과 함께한 이제 평생의 동반자였는데 그에 대해 1996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세기의 일꾼이라고 표창했고 그가 한 직장에서 무려 이제 81년 동안 근무한 그 일로 인해서 로스앤젤레스 대중교통국은 1997년 그가 담당했던 제5구역을 그의 이름을 따서 아서 윈스턴 구역으로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100세 나이로 퇴직하던 그는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평범한 버스 수리공인 내게 이런 특별한 일이 일어나다니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쉬지 않고 움직일 거예요. 내 나이에 앉아 버렸다가는 못 일어서면 큰일 나니까 말입니다. 라면서 그는 이제 81년 직장을 살면서 자기 아내 죽어서 딱 하루 병가 낸 것 외에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81년을 이제 성실하게 직장 생활에 임함으로써 로스앤젤레스 대중교통국으로부터 그가 맡았던 구역을 아서 윈스턴 구역이라는 이런 명도 받았고 클린턴 대통령으로부터 세기의 일꾼이라는
이런 이제 칭호까지도 표창까지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과연 이런 성실성, 변함없는 자세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상황에도 어떤 역경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인물들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지요. 다니엘, 그는 이제 바벨론의 그가 총리가 되어서 왕으로부터 시임을 받게 되자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이제 정독들이 그를 시기해 가지고 앞으로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 뭘 빌거나 구하거나 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합시다 하는 이런 법을 이제 만들어서 왕의 제갈로서 전국에 공포되었을 때 그 조세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변함없이 전에 하던 그대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일을 변하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그를 지켜주셔서 그로 하여금 더 큰 왕의 신임과 더 큰 영광의 자리까지 나가도록 하나님께 돌봐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가면 동방의 의인이었던 그 욥의 경우도 보면 그는 이제 동방의 갑부로서 그야말로 어디에 한 군데 흠잡을 데가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하지만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10 아들이 한꺼번에 몰사하는 이런 참변,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리고 자기 아내 말도 이제 떠나가고 온몸은 악창이 나서 그야말로 기아장을 긁어야 될 정도로 이런 비참한 처지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가 고백했던 말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 이름에 영광을 돌릴 것이라 하면서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그는 이제 끝까지 자기 믿음의 신실성을 지켰기에 그는 나중에 곱절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인물도 우리가 요셉 같은 인물도 보면은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받아서 애굽에 팔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애굽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성실하게 가정 총무로서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고 거기서 유혹을 받았지만 그는 유혹을 물리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가서도 그는 여전히 성실했습니다. 이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7년 흉년을 이겨낼 수 있게 하셔서 그는 당시 애굽과 중근동 여러 이제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7년 흉년으로부터 이제 보내낼 수 있는 이런 인물로 쓰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 모두가 다 이제 형편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저 처음이나 나중이나 어떤 상황에서 변함없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그 신실성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그 모든 위험과 위기를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귀에 있음 받게 되었고 더 사람들 앞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었고 더 역사 속에 큰 이한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로 하나님 앞에 쓰여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 시대는 그저 내 기분에 맞지 않으면 어떤 것도 그뿐 이제 나와 상관없는 것이냐 어떤 책임이라든지 자기 어떤 역할과 본분 같은 것을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하인 작가의 국화꽃 향기라는 책에 보면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한 번 자리를 정하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 차라리 말라 죽을지라도 말이야. 나도 그런 나무가 되고 싶어. 이 사랑이 돌이킬 수 없는 것일지라도. 나무는 어찌 보면 사시사철 변하는 것 같습니다. 철 따라 옷을 갈아입기도 합니다. 힘없이 바람에 흔들리고 눈비에도 흠뻑 쳤지만 그러나 결코 자기 자리 떠나지 않고 처음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나무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역할, 자기 본분을 다하는 것이 바로 나무의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성실함, 이런 변치 않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세군을 장실했던 윌리엄 부스 대장이
말년에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82세가 되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종으로 변함없이 일하실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는 조용히 말하기를 비결 같은 것은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오니 오늘도 마음대로 써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되풀이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헌신이요, 이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인 줄 압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저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담은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참으로 이 시대에 우리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중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과 함께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위에도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것도 성실이 필요한 줄 알고 변함없는 믿음이 요구되는 줄 압니다. 내 기분대로 형편대로 참석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 정해진 시간 꼭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저에게 가장 우선이며 주님을 향한 사랑의 이제 고백이며 표현인 줄 알고 여기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공예배를 더욱 성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옛날 두기고와 같이 참으로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이런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그 축복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함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성숙한 교회, 주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가르쳤던 바울의 말씀이 오늘 저희들을 통해서 이 시대 속에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서 저에게 허락하신 동문재단을 저희가 더욱 정성으로 섬기며 이 교회를 통해 세상에 그리스도의 화평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뜻을 잘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 또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도 각 부서 이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잘 마쳤거니와 내일 우리 청년부 수련회도 은혜 중에 모든 일이 시작되어서 하나님 모든 청년들 하나님 이 새벽 예수 같은 젊은이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인생의 목표와 새로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그 길 가운데 힘차게 뻗어나가는 우리 믿음의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저 창원 무지개 교회 우리 학생들 주님 이제 우리 동문교회와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또 하나님과 이제 뜻하신 바 주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젊은이들 주님을 알되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더 뜨겁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서울 나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심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저들을 위한 신앙을 수고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 친히 받아주시고 감사한 그 이제 감사의 조건이 더 풍성해지게 해주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가정의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믿음을 승리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